오늘이 3.1절입니다. 3.1절인데 응당이 3.1절에 관계된 말씀을 증거해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충만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원래 우리 교회의 목표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작년 9월 달부터 기도 중에 내년도 목표는 성령 충만 이렇게 기도 중에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그래서 신년 첫 주에 이 설교를 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벌써 12월 달에 이 설교를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그러나 여의치 못하여 정하지 못하고 오늘 이제 올해 들어서 처음 이제 이 강단에 서는 겁니다. 해서 3.1절에 관계된 말씀보다도 성령 충만, 원래 우리 교회가 목표한 바 성령 충만에 관하여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only spirit filled, 그죠? 오로지 성령으로 채워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채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내 모든 전인적인 부분에 가득가득 채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뜻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심지어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우리의 모든 오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들이 성령의 온전한 충만한 가득함을 받으라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형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받으라는 것이죠. 오죽한 것 같으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누구의 명령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명령형입니다. 안 받으면 할 수 없고 받으면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요. 왜 명령입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앞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시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우리의 내적 부패성과 어쩔 수 없는 이 환경의 여건 가운데서 술을 취하듯 그렇게 정신을 휘치고 딴 데서 취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절절히 느낍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가면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내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신학교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느덧 이제 목회가 거의 다 돼가는 이 시점에 와서 또 신앙생활의 모든 전반을 살펴볼 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기대와는 훨씬 못 미치고 어떻게 보면 더 부끄러운 그런 사역과 그런 목사,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마음속에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성도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작정하고 다짐하고 소원하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그래,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 제대로 된 목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길밖에 없다. 이걸 매번 늘 느끼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여 제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거죠. 일평생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대동소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아야 이 술 취해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크게 휘말리지 아니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사모를 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령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은혜로 믿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근거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뒤에 보시면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시지만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셔서 우리의 구속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 우리의 수많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달려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구속해 주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어진다는 이 자체가 우리 자신의 지각으로, 감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믿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볼 때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믿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으니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런 작용을 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하지만도 우리 안에 가장 마음의 자소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님이 늘 와 계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님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님이 계시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했다는 겁니다. 신학적 용어로 보면은 무형교회가 있고 유형교회가 있고 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장소성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보이는 장소성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는 그것이 바로 장소성의 하나님 나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시면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다는 것이요. 무형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 안에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크게 확장되고 더욱더 느껴진다 말입니다. 누려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 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 더 바른 관계를 내가 원할고 이런 열망이 저절로 생기고, 그리고 평강과 희락, 평안입니다. 희락은 기쁨입니다. 이런 평강과 희락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신령한 평강이고 신령한 희락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항상 어떤 상황에서 평안하고 기쁨이 샘솟듯 넘친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 나라가, 이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넘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행복한 것이 바로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이치에 대해서, 또 거듭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듭남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거듭나야만이, 중생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볼 때 이미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래요. 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다 영적으로 볼 때 이미 죽은 사람이래요. 이 죽은 사람에게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거듭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거듭나는 이것에 대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자, 8절에 보시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자의적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자니. 자, 바람이 자기 스스로가 붑니다. 근데 바람 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바람이라는 형체는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바람 부는 소리를 들으면은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근데 그 형체가 안 보이는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를 우리가 사물의 흔들림을 보면서 동풍이 부는구나, 서풍이 부는구나, 동남풍이 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라는 형체는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도, 그러나 그 바람이 부는 소리, 그 바람으로 인하여 사물이 흔들리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지금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어디로 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자, 이 바람 부는 것하고 성령으로 난 사람, 이것을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같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이런 현상들을 바라볼 때, 이런 사실들을 바라볼 때 나는 거듭난 사람이구나.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고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이제는 천국 갔으니까, 천국 가게 됐으니까 이제 나는 안심이다. 우리는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듭난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다 이 말입니다. 이 술 취해지가는 이 세상, 자칫 잘못하면 술 취한 사람 보면은 똑바로 꽂아 씹어서 걷습니다. 그렇지만도 술 많이 취하면은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걷지 않습니까? 똑바로 걸으세요 하면은 똑바로 걷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술 취해 나는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도 그렇게 제대로 걷고 제대로 믿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도 술 취하면은, 세상 것에 취하면은 이 갈짓자 그런 걷듯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이 세상에는 술 취하는 세상이라요. 자칫 잘못하면 술이 축 가득 쳐야 하는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이 죄성은 우리를 자꾸만 죄의 가운데로 몰아가고 방탕으로 우리를 내몰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우리 속에 늘 내재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것을 죽여야 되는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환경적으로 술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상황들이 많더란 말입니다. 살아보니까 돈이 최고야. 눈 감아도 돈, 눈 떠도 돈 좀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돈에 매여서 거기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돈에 취해가지고 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또 세상 쾌락, 세상 즐거움, 세상 안일함, 어떤 취미, 오락 이런 것에 취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바로 술 취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이런 상태에 있으면은 술 취하는 이 세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거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목사니까 괜찮을 거다, 장로님들이니까 괜찮을 거다, 권사님들이니까 무게 있게 기도 많이 하시니까 괜찮을 거다. 천만의 말씀.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장로님들도 못된 신앙자도 신앙생활 평생을 했는 사람들을 할지라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늘 고민하는 것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사역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자꾸만 세상 것에 자꾸 하면서 눈이 떠해지고 자꾸 육신에 깨어르면 내 자신이 져지고. 자, 흰돌산 기도원의 연세중앙교 윤석겸 목사님이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 소리 듣고, 자, 나도 저렇게 기도하면 뭔가 신령 안 해지겠느냐, 뭔가 큰 은혜를 안 받겠느냐, 나도 그걸 해봐야 되겠다. 하지만 하루에 3시간 기도가 되집니까 제가?
마음은 그렇게 해보고자 하지만도 잘 안 되더란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자, 이 말씀들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전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거죠.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술 취하는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혈과 육으로 그렇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세상에 넓은 길이 있고 우리 신앙인이 가는 길은 좁은 길인데 이 좁은 길로 가다가도 넓은 길이 자꾸만 보이고 충동질하고 가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비틀거리는 거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술 취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성령 충만 받는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Only Spirit filled. 오직 이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받으라는 것이요. 오직 이거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요. 아무리 의지가 단단한 사람이라도 결심을 굳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목표를 세우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 정도 심지가 견고한 그런 타고난 기질이 있는 사람일지 할지라도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한 거라요.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렇지만도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보십시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는데도 예수님과 같이 길을 가면서도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런 소리 했었고 또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자 선생님 하나님 나라가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면은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막 질투심이 나가지고 붕괴를 하는 겁니다. 사도라는 명칭을 갖고 있지만도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도 완전 속물건성이 그대로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혀 섰을 때 저들은 큰 소리 펑펑 쳤습니다. 죽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이 딱 잡히자마자 전부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를 비롯하여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뜻대로 안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려가지고 너희는 깨어 여기서 기도하라. 그렇게 했는데 이 막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주여 하나님 하면은 몇 마디 못 해가지고 잠자고 이러더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 번째 와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은 원하지만도 육신이 약한 걸 보시고 이제는 됐다 가자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뜻대로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생애입니다. 제대로 된 삶을 살려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멘. 저 성도 교회 생활 참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한다. 나도 저래 하고 싶다. 답은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이거밖에 없어요. 왜? 제가 느껴지니까요. 제 한계를 느껴지니까. 제 한계가 절실히 시험되어지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나를 부르실 목사로서의 사명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라요.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를
오직 성령 충만, 이걸로 정했습니다. 왜? 제가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애를 쓰고 해도 안 되니까 성령 충만 받는 그 길밖에 없다. 이걸 제가 절실히 필요성을 느끼니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그걸 느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 충만, 이것이 답이고 이것이 해결이고 이것이 바로 오로지 전부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예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은 빌립 지사를 보십시오. 신약에. 자, 성령께서 광야로 가거라.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면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래요. 광야로 뭣도 모르고 갔습니다. 하니까 마치 마차 한 대가 지나가는데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가더래요. 가까이 가거라. 성경에서 그렇게 지시를 하시는 거래. 그래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해가지고 그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이 내시가 자기 나라 가서 복음을 제대로 전파해서 얼마나 에티오피아가 복음의 나라가 됐습니까? 그런 일이죠. 또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아시아로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착착착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니까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우리 이곳에 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런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보다도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뜻이구나. 마게도냐로 갔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이런 감동과 이런 인도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혔지만도 바울은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근데 몸이 다 차고에 채이고 매도 많이 맞아가지고 밤마다 욱신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그 속에서도 이 기쁨이 그냥 어떤 누가 좋은 소리 해주더라, 희망적인 소리 해주더라, 기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하늘의 기쁨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거라요. 이런 기쁨은 세상의 어떤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없고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은 기뻐하라. 기뻐해야 된다.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는 거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속에서도 자유함을 받는 그런 기쁨. 성령 충만 받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지 않습니까?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삶. 이것도 우리 의지로는 불가능한 일이라요. 성령 충만하니까 가능하더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그토록 한심하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심한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승리의 삶을 살고 기뻐하면서 그 길을 갔더라 이 말입니다. 또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떼어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은 너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은,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죠. 이 권능이 도나미스라는 말인데, 이 다이나마이트라는 영어 단어가 도나미스라는 이 헬라어 여기에서 파생돼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그만큼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면은 산지 사방으로 폭발력이 확 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권능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런 권능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권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은 형제입니다. 혈육간의 형제인데 이 두 사람이 타고난 기질이 아주 강하고 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아니하고 반대하고 하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 했습니까?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해가지고 저 사람들 다 태워 죽여볼까요?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저 강하고 급하고 다혈질이고 참지 못하고 성질도 잘 내고 감정 조절도 안 되던 이런 사람이요. 그 중에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사랑의 사도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다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고 했습니다. 성격도 변하래요. 기질도 변하고 자기의 타고난 그 모든 습성도, 성격에 대한 습성도 다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아멘. 자, 성령 충만 받으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지만도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니까 인정을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신다 했지 않습니까? 자,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약함을 감당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볼 수는 없지만도 그러나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약한 부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내 잘못된 부분들은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머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축도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 성령의 교통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다시 말해서 사귄다, 친밀한 관계다, 연합한다, 나눈다, 동행한다, 참여한다. 그런 뜻이세요. 그만큼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하고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 약한 부분, 우리가 무지한 부분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런 성령님을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면은 우리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잠재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모를 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니,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 이렇게 한계가 있구나. 이걸 인정하고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왜냐? 시편 107편 9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야 만족을 주시고 주려 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 한심하다.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모든 그런 걸음들을 내가 뒤돌아볼 때,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신앙의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걸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단 말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구나. 사모를 하고 주려 하고 정말로 참사모하고 주려 하고 이렇게 할 때 성령 충만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목사님, 19세기 최고의 전도자입니다. 이분이 노스필드에 출생을 했는데 태어난 지 4살 때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가난 가운데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옳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육으로 표현하면 초등학교밖에 겨우 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8살에 교회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거듭나게 하는 것이 복음 때문에 그렇구나.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어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래.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내가 살아야겠구나. 그때부터 그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오만 거 다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워낙 열정이 있고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고, 시카고에 가면 무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집회 다니고 이러면서 많이 복음을 전했는데, 또 자기가 무디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가방끈이 짧다 보니까 구사하는 표현법도 너무 단조롭고 그 어법도 안 맞고 무식이 막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도 말을 저렇게 하나, 표현을 저렇게 하나, 이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교회 가니까 교회 목사님 설교회 교인들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설교회 교인들이 왜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까? 하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모를 하는 거래. 하나님이요, 나는 가방끈도 짧고 내 설교회가 어법이 안 맞고 표현을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깨닫고, 아이고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이요, 나에게도 성령 충만 받아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늘 밤이고 낮이고 성령 충만이라. 어느 날 뉴욕 거리를 가다가 그때 가면서도 주여 아버지 성령 충만, 내게 성령 충만, 이러면서 길을 가는 겁니다. 가는데 갑자기 그죠,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그 부분에 어떤 장소에 기도해야 할 수 있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딱 꿇어 엎드리자마자 불덩어리가 떨어졌어요. 얼마나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했는가 하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 주십시오, 됐습니다, 이럴 정도로 엄청난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설교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표현법은 똑같고 안 맞는 거는 그렇고 무식이 철철 넘치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그리 느껴지더라도 다 은혜 받는 거라. 다 은혜 받는 거라. 툭툭 던지자는데 그 말씀이 다 은혜 받는 거라. 그래서 19세기의 최고 전도자가 된다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그만큼 능력이 있는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날 저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라고 명령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이 하는 말이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새로운 세계 속에 사는다 하니까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성령 충만 받기 전으로 돌아가라 한다면은 차라리 난 죽는 게 낫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걸 볼 때 성령 충만한 것이 얼마나 우리를 정말 능력 있고 새로운 차원의 사람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시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아서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지, 그죠? 자, 이러고 난데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들을 비롯해서 120명의 성도가 마가네 집에 있는 큰 다락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가지고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그죠?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7일 만에 그들이 전부 다 120명이 하나같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오순절날이에요. 자, 참고로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날을 새해 첫날을 어느 기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거 하니까 6월절을 새해 첫날로 그들은 여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6월절은 이제 6월절 양으로 인해서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양 때문에 양을 잡아먹고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들은 그 진짜 암흑과 절망한 그 속에서 탈출을 했는 겁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6월절이라고 그렇게 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날을 새로운 날의 시작, 해방의 날, 새로운 삶의 시작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 6월절을 새해 첫날로 삼았어요. 자, 그 근거가 출애굽기 12장 2절입니다. 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바로 앞에 6월절에 관계된 내용이 나옵니다. 6월절에 관계된 이 말을 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았지 않습니까? 이 오순절이 왜 오순절은 50일이란 뜻이라 그죠? 그러면 이 50일이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50일을 했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바로 6월절이라요. 그죠? 6월절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요. 그러니까 6월절 그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자신이 살아계심을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성천하신 날은 부활하시고 43일 만에 성천하셨어요. 그때로부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오순절날 이름에 불의 해같이 갈라짐의 역사가 120명 전부 다 그들에게 임했는 거라요. 이게 바로 오순절이라요. 그러니까 며칠간 기도했느냐? 7일간 만에 기도했어요. 7일 동안 기도하니 오순절날이 되었고 그날에 이런 성령의 은혜가 받았단 말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천하를 다 지배하고 있던 시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 이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뒤집어졌고 로마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라. 승리의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이 세상에 우리도 오직 성령 충만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기도하는 것도 많지만도 그 기도 중에 제일 간절히 하는 것이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왜?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으니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셔서 참으로 이 한 해뿐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